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보통 30년 이상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서점에 가서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지혜롭고 또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서점에서 검색을 좀 했는데요. 이러한 주제를 공부하고 배우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섹터가 이렇게 쭉 나오던데 어떤 것이 나왔냐면 이렇습니다. 자기 이해와 성찰, 그리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가치, 그리고 문제 해결의 능력, 공감과 대인 관계, 그리고 유연성과 적응력, 좀 많죠. 이런 거를 다 습득을 하면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익히고 습득한다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아마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 40년 가까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세상적인 일도 많이 해봤습니다. 뭐 자동차 판매업도 해보고 또 신문도 배달해보고 또 배민으로 또 일도 한번 잡아보고 여러 가지 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도 만나보고요.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제가 느꼈을 때는 센스와 눈치가 있어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업무도 같이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발견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업무를 같이 해보니까 일을 굉장히 잘하고 또 관계도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기에 힘들어하는 그렇게 좀 답답한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이 두 부류를 제가 또 유심히 잘 봤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그 차이는 뭘까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요. 이 둘에게는 제 나름대로 봤을 때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센스와 눈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센스와 눈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센스하고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대인관계도 잘 맺고요. 또 좋은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힘든 상황에서도 유연한 말로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사람이 센스가 있고 눈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받는 말도 하고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도 하고요. 적세적소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센스와 눈치는 필수품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영화배우 차승원 씨가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차승원 씨가 사회생활 꿀팁이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하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해야 하고 겸손하지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 차승원 씨의 사회생활 꿀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굉장히 비슷하구나. 저 진짜 많이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고 또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겪으면서 느꼈던 결론이 아마 그 문장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이 눈치였는 걸 보면서 역시 저도 나름대로 공감하고 생각했던 것이 비슷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은 현재 남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자가 가정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고 또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여성은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돈을 갚지 않았으니 당신의 두 아들을 가져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성은 다급해지는 거예요. 다급해져, 다급해진 여성이 자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여성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이 여성을 돕기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진 거라곤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기름을 부어서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이 여인의 가여운 형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웃들에게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어떻게 빌리라고 말합니까? 많이 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또 그 모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이 여성은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하나뿐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되는 극한 상황, 코너에 몰려 있다라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던 엘리사 선지자가 여자에게 묻기를 집에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고 두 아들과 들어가서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따라 부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가슴이 답답했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빈 그릇을 빌리고 두 아들과 함께 그 빈 그릇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릇은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한정적이니까
붙는다 할지라도 대충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지 이미 예상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여성의 입장이라면 저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눈치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주인공의 여자였으면 딱, 지금 어떤 일을 나에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단박에 눈치챘을 것 같아요. 지금 선지자가 나한테 뭐 있는지 물었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뭔지 알았으니 그에 맞는 알맞은 대처 방안을 나에게 알려주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고 했으니까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그릇이라는 그릇은 싹 다 빌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았으나 자기가 도와줄 사람의 능력을 잘 몰랐고 눈치와 센스가 부족한 여자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답답한 겁니다. 센스와 눈치를 챙겨야 한다라고 저는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센스와 눈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눈치가 빠른 편일까요? 늦은 편일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눈치가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걸 잘 표현하지는 않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할 때 가만히 보면 진짜 센스가 뛰어나다. 어떤 집사님이 액세서리가 바뀌었는지, 옷이 바뀌었는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눈썹 문신을 했는지, 뭘 했는지 자기는 어떻게 그걸 탁탁 보면 아냐.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아니. 우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참 눈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도 교회에서는 알아서 일도 척척척 하는 이 사람이 집에만 오면 왜 당신의 센스 스위치는 꺼놓고 집에 들어오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까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결혼 좀 15년 차, 16년 차가 되니까 이제 아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오랜 생활을 함께 있다 보니 아내가 싫어하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 하거나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기억하고, 아내가 화를 냈고 아내가 싫어했던 그 장면을 잘 기억해 뒀다가 저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일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 분명히 설거지거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오면 설거지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방에 가보면 진짜 있어요. 제 눈에는 안 보였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면 모든 불을 다 켜고 찾아봅니다. 제가 할 일을. 주방에 들어가 보고, 또 욕실에 들어가 보고, 또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고, 청소기를 찾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와이프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자신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았으나 엘리사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센스가 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준비와 센스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규모가 아주 제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깊이 준비하려는 자세, 센스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온전하게 나의 것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고 더 많은 것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하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도 센스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웃들에게서 빈 그릇을 빌리기는 했지만 최대한 많이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능력을 베풀지 눈치껏 센스로 알았다면 그는 더 많이, 아주 많이 빌렸을 것입니다. 그릇의 모양을 따지지 않고 그릇이 어떠한 형태든 따르지 않고 아마도 많은 그릇을 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과연 이 일이 내 안에 일어날까?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이 진짜로 내 안에 확실히 일어날까? 이러한 의심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확신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질 축복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오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많이 실천합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약했다가 점점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깊이도 깊어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지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교구 목사님들 사이에서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신생아입니다. 왜 신생아냐면 잠을 많이 자요. 제가 저녁 9시만 되면 잠을 자야 됩니다. 못 버티겠어요. 저녁 9시만 되면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모두는 9시 되면 잘 준비하고 10시 되면 다 자야 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일찍 자요. 다 신생아예요. 우리 가족들은 다 일찍 자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는 심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면 항상 긴급전화 185-4620 전화번호를 이렇게 긴급전화에 대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찍 잠자리에 늘 들던 제가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으면 반드시 긴급전화가 옵니다. 정말로 신기해요. 그리고 이럴 때도 있어요. 잠을 자요. 제가 잠을 자면 카톡, 문자, 전화 잘 못 받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긴급전화로 오면 그 전화 벨소리는 제 귀에 들려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 목사님 벨소리가 다른 게 아닙니까? 아니,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전화는 신기하게 들리고 깨어져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증인입니다. 자다가 제가 전화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저도 이건 아니겠지, 그냥 우연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차근차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 응답의 사인은 아주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응답이라는 것이 왔다면 그것을 기억했다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왔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센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푸시해 주고 있는데 내가 무감각하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로 축복하기를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센스 있게 눈치껏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도 말씀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했어요. 또 기름을 따라 부어라는 그 말에도 똑같이 행동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게 센스와 눈치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더 크게 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고 신방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한테 드는 안타까운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생각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자신의 처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좁은 틀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둬놓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진짜로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생각의 폭을 넓히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생각, 내가 작은 경험한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작은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작은 거예요. 우리 교구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받는 복은 작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부족할까요? 그리고 또 묻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와이프 용인에서 그 일산에서 이렇게 반드시 올 거라고.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한하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관점 틀 속에 가둬버리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갇힌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갇혀놓지 마세요. 생각의 폭을 넓게 하시고 생각의 폭을 넓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것과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인 센스와 눈치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그것을 눈치 있게 센스 있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지나온 나의 과거의 생활을 쭉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때 너에게 이만한 복을 주려고 했는데 안타까웠다. 네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서 네가 조금밖에 받지 못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후회되고 안타까울까요? 저는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받고, 그 많이 받은 복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을 옮길 때 센스와 눈치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크고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